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힘들다 어렵다 늘 말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 행복이 달려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요 그 어떤 악골골짝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는요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어둡던 날이 밝던 뭐 문제가 있던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늘 행복한 거예요. 둘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지금 세상이 어떻든 문제든 어려움이 찾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봐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함에 우리 삶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입니다. 거기에 4장 오늘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인들에게 말하길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 그걸 말해야 됩니까? 밖에 있는 사람 면와서 야 힘들어도 잘 참아, 기쁨을 가져,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맞는데요 반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그는 그 삶이 지금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는 어쩌면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을 지금 바울은 갖고 있으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바로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눈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염려하면 또 다른 염려가 우리에게 생겨요. 근심하면요 또 다른 근심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 근심, 걱정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그것이 아니면 내가 죽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의심하는 거 다 버려버리고 그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요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염려해보세요, 근심해보세요, 반드시 문제가 찾아와요. 몸에 우리의 심령을 낙심하게 하고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요 모든 건강함이 찾아오는데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면요 뼈까지도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면요 골다공증도 뼈가 말라요. 뼈가 말라요. 근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뼈도 튼튼하게 살 수 있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 보세요.
그것이 뭐가 되냐면 다 스트레스가 돼요. 병원 가면 다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병은 다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자, 의사는 좋겠어요. 다 스트레스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다 스트레스예요. 이것도 스트레스다, 저것도 스트레스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다 병 끌고 와서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이고 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같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핸드폰이 다 갖고 계신데 핸드폰이 만약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를 찾아가요? 서비스센터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기사에게 이거 고쳐주세요 라면 고쳐줘요. 그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열고 뭐 바꿔보고 이렇게 한다고 고쳐지겠어요? 더 망가져요. 새로 핸드폰 사야 돼. 지금 조금 문제 있을 때에 빨리 서비스센터 가서 고쳐주라고 하면 그걸 고쳐주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었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 힘을 들여서 내 인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봐야 해결되지 않고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들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술자에게 맡기면 핸드폰을 잘 고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우울한 것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마음을 굳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걸 보세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만약 반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내 생명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평안함을 딱 유지할 때 그때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아픔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라. 빌립보서는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 간구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는 것이죠.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가져다주는 그런 뉴스 보고 그것을 그대로 막 받아들여서 아유 그럼 어쩌지 막 염려, 근심할 필요 없다는 것이. 요즘 뉴스는요, 요즘 뉴스 앵커들은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평안하게 말했지만 어떻습니다. 딱 낮은 목소리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요 막 뭔가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땡땡땡 변호사님 막 이렇게 말해요. 막 그도 같이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요즘 뉴스는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나도 막 덩달아 막 화를 내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뉴스를 보면서 막 같이 막 동화되고 막 뭐 나쁜 놈이 이런 놈 막 이거 찾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가? 그리고 그것을 들어야 그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에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게 되게 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겠죠. 만약에요, 내 핸드폰이 고장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서비스 센터 사람인지 아니면 도둑놈인지 모르면 그 사람한테 못 맡기겠죠. 이 사람이 맡기면 고쳐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한테 내 핸드폰을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모든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 맡길 때 이루어진다. 내가 하려니까 여러분 안 돼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구, 내 사업, 내 물질,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가 경영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성경은 다 보세요. 여기저기 다 봐도요,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겨라. 너희의 모든 경영을 맡겨라. 너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똑같아요.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죠. 내가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빨리 가서 맡기면 그 사람이 고쳐줄 텐데 맡기지 않고 내가 끙끙거려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조금 고장날 때 얼른 가야 그것을 빨리 고쳐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맡기고 해결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부르짖어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받지 않아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찬양하는 자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도와주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늘 산소가 이렇게 많고 우리가 늘 숨 쉴 수 있는데 이 산소를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눈 뜨면서 여러분 숨 쉬는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상황을 바꿔봅시다.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서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내가 막 숨을 못 쉬고 있는 그때 막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방관이 와서 산소 마스크를 나에게 탁 대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셨네요. 그런데 늘 있을 때는 나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절박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산소 마스크가 오면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공급해 주실까?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때 나에게 도와주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늘 있는 것에 나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늘 숨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죠. 하나님 강권적으로 확 가서 다 바꿔줄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까? 아니, 절대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지만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그는 뭐라고 말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셨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겨, 그
영광을 하나님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감사하라라고 해서 감사하라. 신속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거예요. 마치 이 모닥불에 불을 붙일 때에 그냥 생으로 나무에다 붙이면 잘 안 붙겠지만 기름을 한 바가지 붓고 붙이면 불이 훅 하고 붙는 것처럼 이 감사라는 것은요 불이 빨리 붙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는 신속한 기도의 응답, 기적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절대 긍정의 표현이에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절대 긍정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하나님께 긍정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이 크게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감사 먼저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먼저 올려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응답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릴 필요가 없죠. 아까처럼 더 얘가 감사하고 더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감사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체질화되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감사가 일어나. 감사가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눈 떴을 때 하나님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밥을 하나를 먹어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 이것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여러분 언제나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 좋은 일이 한다. 이건 공식이에요. 어떠한 환경에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감사만 더해지면 이것은요 축복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해라가 아니라 너는 언제나 감사해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게 되는 것이. 저 아이들 둘이 나왔는데 저 아이들 둘의 어머니 이은자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병을 찾아오게 해서 내가 힘들게 만들고 나 이렇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까? 하나님 나 원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병을 내가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처지에서 다를 수 있어요. 이은자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 난소에 물혹이 10cm짜리가 잡혔어요. 이 10cm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만한 것이 난소인데. 그래서 이 건강검진에서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것만 떼내면 된다고 그래서 한 이틀이면 퇴원할 수 있다. 사실상 뭐 이 무록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니겠죠. 배꼽 열고 무록만 딱 떼고 지져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막상 열었더니 무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돼서 나팔관 한쪽이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관 한쪽을 다 바늘을 해서 절개를 해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회복이 하고 어려움이 되죠.
자, 그 상황 같은 거 말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왜 나에게 문제 가운데 처하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건강검진하게 만드셔서 무록을 발견하게 하고 또 무록 때문에 했더니 하나님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다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놔뒀다면 그것이 암이 되겠죠. 암이 되면 자궁암이 되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알고 미리 제거해 버렸으니까 며칠 고생하겠지만 이후의 삶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게 되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냐 원망하냐 이것은요 내 삶에 달려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만 거기서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그거 발견하게 하겠어요. 차라리 원망하는데 하나님 발견 못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자기 책임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발견하게 했는데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걸 대해서 또 다시 발견하게 하고 또 어려움 미리 발견하고 이렇게 안 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감사하면 하나님이요 다음에는 그 감사했기 때문에 더 자음까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관심 가지시고 빨리 발견하게 하고 빨리 우리 회복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것을 끝나는, 하나님은 감사 하나만 받으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늘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돼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근심 걱정 다 갖고 있으면 괴로울 텐데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괴로움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평화가 주어지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해요. 똑같은 일에도 원망해요. 사소한 일에도 원망 불평해요. 남한테 하고 내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늘 핑계가 이어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감사할 때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시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님을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이 임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마음이 되었을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어떻게 인사해요? 그렇죠, 우리 잘 아는 샬롬 이렇게 말해요. 만났을 때 인사가 샬롬. 그럼 헤어질 때 인사는 뭐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정확히 만났을 때는 샬롬, 헤어질 때는 샬롬, 그것만 올리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늘 말하기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peace죠, peace. 늘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요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을 잃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늘 평안하십시오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못 먹고 살아서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늘 인사잖아요. 밥 먹었어요? 식사했어요? 근데 이들은 평안하십니까? 이것이 들 인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샬롬 평화가 넘쳐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평화해야죠. 막 속에서도 요동해서 보세요.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가요. 표정이 좋은 표정이 나가요. 화가 나면요 절대 좋은 표정, 좋은 소리가 안 나요. 마음이 평안해야 한마디라도 좋은 소리, 좋은 말, 좋은 표정,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아마비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얻은 김인강이라는 교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교수님이죠. 인강이죠. 인강. 자, 이 사람은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2다리를 쓰지 못하죠. 치료를 받았어야 치료가 될 텐데 안 돼서 2다리를 아예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로푸드 하나 놓고 거기다 다리를 올려놓고 질질질 흙바닥을 끓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늘 그 아이를 보면 저주 말합니다. 아유 너는 거지가 될 거야. 커서 너는 커서 빌어먹을 거야. 그 집 아버지도 말합니다. 매일날 술 먹고 들어와서 아유 저런 쓸모없는 놈 아직도 안 내다 버렸어 하고 부인을 술 먹고 가서 팹니다. 나이가 돼서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위화감을 준다고 다른 학부모들이 반대해서요 이 아이를 학교를 못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본인이 집을 나와서 내가 목발 짚고 서는 법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재활원이라는 데를 11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요 이제는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중학교를 지나갈 수 있게 되었고 공부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가 고입 연합고사에서요 만점을 맞아서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 다 그 이상 공부를 잘하니까. 여기서 그의 운명을 바꿔놓은 한 선배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이 선교단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완전히 삶이 변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낮은 자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보다 수천 배, 수억 배 아파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그의 이 가난과 불편한 몸은요 큰 짐이 되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한 사람도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이 공부하며 아르바이트하며 하다가 병이 찾아왔는데 왼쪽 폐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 오른쪽 폐가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는 돈도 없어요. 몸이 망가져서 가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지하 단칸방에 누워서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에 세상을 증오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게 되었고 그 즉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폐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좀 이럴 때는 좀 놀래줘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나요? 그리고 전체 졸업생 그러니까요 수학과뿐 아니라 모든 다른 학부에 통틀어서 차석으로 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니까 미국 명문대인 버클리대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교수, 카이스트 교수 거쳐서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2007년 40세 이하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상인 젊은 과학자상이라는 상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 전할 생각입니다. 저의 인생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떠한 작품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땀 흘렸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의 겸손히 노력한 삶을 명품이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기보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놀라운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모든 어려움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꾹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아픔, 고통, 슬픔 다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고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